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계시록 나팔장 두 번째 시간, 특별히 유브라데 전쟁 재앙, 이게 제 3차 대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충 재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앙,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늘 보는 표 두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곱인 재앙은 계시록 6장에서 살펴봤고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과 흰물이 살펴봤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8장 9장에서 나팔장을 살펴보는데 우리 다음 표로 연결해서 볼게요. 다음 표. 일곱인 재앙은 흰 말장, 붉은 말장, 검은 말장, 청황색 말장, 순교자들이 호세, 천체교회 이상, 그리고 나팔장이 연결되는데 우리 지난주 들은 대로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생물과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고, 세 번째 큰 별이 햇불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진데 강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저게 2029년 4월 13일에 지구 가까이 있는 어떤 별 이야기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해와 달, 별이 어두워지는, 저 행성이 땅에 떨어질 때 수많은 전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다 가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날이 실제로 이 지구상의 충돌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자, 오늘 이 황충재앙, 다섯 번째 나팔이 불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어떤 말씀? 화 세 개가 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황충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볼 말. 또 화 하나는 유브라데 전쟁,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화, 7 대접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요? 황충, 메뚜기처럼 생긴 것,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래요. 자, 9장 1절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다섯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 하늘에 있던 그 존재가 하늘에 떨어진 별, 저게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거든, 그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그 천상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땅, 2000천가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그때 내려올 때 그게 같이 동조했던 악한 천사들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삶 속에 뭐 악한 영들이 괴롭히고 더러운 영들이 괴롭히는 것은 그때 다 사단과 그 일행들이, 악한 영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귀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이사야서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어찌 뭐하다 떨어졌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자꾸 교만해지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종의 굿대따를 일으키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천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장차 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정한 날까지 너는 저 세상에 내려가서 너는 있게 될 거야. 그때 사단과 그 루시퍼 일행과 천사들이 같이, 악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 사단들이 하는 것이다. 사단들이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 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사단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권세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간증 들어봤습니까? 지옥에 가면 누가 막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을 고문한다고 그랬죠.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막 사람들을 찌르고 고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무저갱은 장차 누가 들어갈,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이 들어갈 곳인데, 이미 그 음부에 떨어진 자들을 고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파송된 악한 천사들이 있는 것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게 자기들이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게 온 영혼들을 자기들이 고문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지옥에 보내는 근세까지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죠? 영혼들 그쪽으로, 자기들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가서 속이고 미혹하고 심지어 기적까지도 베풀어서 그 악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결국 거기 데려가면 누가 고문하고 괴롭힌다? 그 악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너 뭐하다 왔어? 너 입술로 범죄하다 왔구만. 그럼 너 입술에다가 이렇게 새상처럼 깨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 하고, 천국 지옥 간증되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만약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또 심판한 육체적 징벌을 그들이 몸에다가 하는 것이 그 악한 천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기서 음부에 온 그 지옥에 들어온 영혼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근세까지 가졌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세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든 악한 사상들과 악한 행위들의 그 뒤에는 이 연기처럼 거물거물 지옥에서 귀신들이 갖고 올라오는 곳으로 영향을, 살인도 누가 하지요? 이 바로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연기를 흡입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자살도 누가 하지요? 이렇게 지옥에서 올라온 이 연기를 흡입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내 생명을 끊고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옥상 같은 데도 올라가고 나쁜 약물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연기,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풍기는 그것을 먹고 이 세상에 목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어두워지고 공기도 끄고 연기로 말하면 어두워진대요. 이 세상을 더럽히고 어둡게 하고 어둠의 자식들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무저갱, 지옥 쪽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어떤 은혜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되어야지, 자꾸 땅에서 저 음부에서 올라오는 시커먼 연기를 흡입하고 마치 본드 흡입하듯이, 마약 흡입하듯이 그런 것을 흡입하다 보면은 결국 저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주목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 보니까 그때 연기가 오르는데 황충은 메뚜기 비슷한 거거든요. 황충,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황충처럼 보였는데 황충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게 황충처럼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같이 탁 쏘고 괴롭히면 주는 건세를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 일, 이걸 하나님이 심판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야 돼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악한 천사들이, 사단의 쫄개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마치 악한 군대 바벨론 군대를, 마치 악한 군대 아수르 군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인도 사용하고 악한 천사도, 악한 영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목적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사용하는 방식이 뭐죠?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무저갱에서 뭐가 나오죠? 사단이 나오도록 풀어줘. 우리 생각에는 사단 안 풀어주고 딱 묶고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단을 천년 끝나고 나서 풀어주거든요.
풀어줘가지고 그 사단이 선동하니까 천년왕국을 지났는데도 그 사단 쪽에 편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와 싸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도 사용하신다? 사단도 사용하실 수 있다. 악한 영을 가지고 만일에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항충은 어떤 모습이 생겼다? 머리털이 마치 여자의 머리털처럼 아름답고 곱게 보인대. 뭔가 미혹할 만한, 속일 만한 거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 사단이다 하고 등장하지 않거든. 아주 착한 사람처럼, 우리 에다미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착한 사람처럼 누가 옆에 등장해가지고 사단이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어요? 아니야, 그것 가지고 내가 너를 테스트한 거야.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누군가 착한 사람처럼 연극하고 가장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데 네가 속는지 안 속는지 내가 체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멘. 내 주변에 어떤 자들이 와서 미혹할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악한 영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 항충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지옥에서 무조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없다? 올라오고 있다. 그 올라오고 있는 것이 뭐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거.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예요. 그거 하면 막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들이 진짜야. 왜 저 사람들도 인간인데 저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태어나니까 그래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인데 왜 저걸 저 기독교인들은 정죄하는가? 누가 피우는 연기다? 사단 쪽에서 연기를 피워요. 그 연기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연기가 또 어떤 연기? 종교다원지 이리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있고 저리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 절간에 가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슬람 믿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무당 섬기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도 하나님 계실 거야. 그 가르치는 게 또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예요. 얼마나 많은 연기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오직 무엇을 정답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정답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노예예요. 단 하나 원칙.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왔을 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듯이 우리가 무조건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지만 너 가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우리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말해주고, 그렇다고 그 영혼까지 미워하고 그들을 밀어내라는 건 아니죠. 그들도 사랑하되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속에서 지금 서물서물 올라오는 연기가 보여야 돼. 나를 속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짓 사상들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황충을 사용해서, 황충이 하는 일이 뭘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만. 여러분 원래 황충 메뚜기는 뭐 먹잖아요? 저 풀 같은 거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메뚜기처럼 생긴 그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 사단의 졸개들이 올라오는데, 이들은 그 수목은 해야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하고 그들에게 뭔가 지정해 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우리가 앞에서 14만 4천의 인침 받을 때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할 백성들을 도장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마에다가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을 새긴대요. 이건 어떤 사람의 개인 간정인데, 어떤 개인 간정으로 그 목사님이 봤을 때는 이 이마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봤어요. 천사들이 와서 인을 탁 치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 그리고 예수와 이름이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간증은 제가 봤어요. 그는 개인 간증이니까 하여튼간에 인을 이마에 찍는데, 그 이마에 인을 찍으면은, 그럼 저기서 이마에 인 받은 사람들은 이 항충이 건들 수 있다 없다? 건들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인을 받는다고 우리 앞에 14만 4천에서 들었죠? 여자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면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으로 좀 돌아가서 1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14만 4천 대 인 받은지 이런 사람들이 인을 받는구나.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죠.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단이 어떻게 속이더라도 속지 않고 거룩한 정결함을 유지한 사람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제가 그날 어디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자 해도 에리마 미안해 에리미 이름 불러서 에리마 너 저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될 때 우리 에리미가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나 저거는 싫은데요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도장 찍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어디로 가더란지 따라가는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고 주님이 화해하라면 화해해야 되고 주님이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오. 하나님 보낸 천사들은 알아요. 그 천사들이 다니면서 이 사람 맞아 진짜 하고 도장 탁 찍는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찍히면 이 항충장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적인 목표는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만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이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또 어떤 사람?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으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보시고 도장을 툭툭 찍어줘가지고 이런 일에도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자 다시 말씀 볼게요.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너희들 항충에 가서 정갈이 꼬리 같은 꼬리로 톡톡 쏘아서 그들을 괴롭게 하라 하니까 그 항충들이 담배들어서 그들이 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죽이지는 말라 하더래요. 자 보십시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다. 여러분들도 가끔 뭐 요리 같은 거 하다가 후라이팬에 손을 대거나 저는 가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리기구 조리기구에서 뭘 꺼내다가 가끔 손을 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거 뜨거운 데서 썼대. 그 뜨거울 때 제가 뭘 느끼나 하면 이 잠시 1초 2초 닿았는데도 이렇게 뜨거운데 견딜 수 없어서 뜨겁다고 막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하는데 그 괴로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어디죠? 지옥이야. 그치?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정갈 이 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임하는 시간을 겪게 한대.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괴로운데 너희들 지옥에 가는 맛을 미리 보여줄게.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는 없고 계속 고통만 계속되는 5개월의 그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 항충이 팍 쏘는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팍 쏘아지는 이 고통 가운데 네가 죽고 싶어도 그때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도 못해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 사람은 항충의 독을 맞으면은 침을 맞으면은 고통스럽게 5개월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이야기죠?
네가 이 고통이 힘들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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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의 고통,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 경험 없나? 후라이팬에 데인 적이 있지? 경험이 있지? 굉장히 뜨겁잖아. 그 잠시 1, 2초도 뜨거워서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데 5개월 동안 죽고 싶은 고통이 많은 재앙이 항충재앙이래요. 근데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서 결코 죽을 수 없는. 그래 5개월 동안은 고통스럽게 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거기서 뭐 깨달을까요? 영원한 지옥이 이런 곳이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팔재앙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사람 3분의 1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에게 임하는 3분의 2는 이제 자기 옆에 또 고통스럽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쉽게 말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 그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이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안 다는와 절대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예수를 끝까지 붙들이시 여기서 내가 배도하거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영원한 저 지옥 속에 떨어지는구나. 깨달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3분의 1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면서 어떤 고통?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팔재앙이 임하는데도 그들은 끝끝내 회개치 않다는 것이 그때 나팔재앙이 임할 때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누구와 언제? 지금 하는 것이다.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언제 회개할 것이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그들은 고통을 주서라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중 뒤에 말씀이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이들의 왕이 사단이래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보낸 사단이 졸개들이 황충 모양을 했지만 그건 누구라고요? 악한 귀신들이라는 거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와서 정갈이 꼬리로 콕콕 쏘는데 5개월 동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자 보십시오. 9장 7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9장 6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심각한 질병에 갇히거나 이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상의 고통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죽음도 선택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게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5개월 동안 깨달으면서 너희들이 이 고통이 지금 힘드냐? 잠시 후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가는 것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9장 7절부터 보면 이 사단의 부대, 사단의 졸개들의 부대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했는지 보십시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같이. 여러분 여기서 모습 이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적들도 일사불란하게 누군가를 공격하여 저 영혼을 공격하라면 그 영혼을 공격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준비된 군사들처럼 하던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금은엔 금 같은 금면류를 쓰고 간을 비슷한 것 썼으며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사람이 지혜를 닮아서 어떤 지혜도 사단도 지혜를 주거든. 그죠? 아까 내가 말했던 8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 누군가 속일 수 있는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는 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속삭이는 말로 속이면 그 사단이 속이는 대로 끌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날카로운 이빨을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을 가졌는데 한번 딱 물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계시록에 기록하면서 우리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너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너는 진리로 무장하고
너는 성령으로 무장해서 싸울 준비가 됐냐? 깨어있느냐? 아니면 적들에게 또 오늘도 얻어 터지고 오늘도 얻어 터져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 우리 보고 물어요. 그들 보십시오. 구절을 보니까 얼마나 완전군장했는지 철 호신계 같던 호신경으로 완전 앞에 방패같이 딱 이렇게 가슴에다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완전 무장하고 적들의 저 모습들, 악한 군사들이 저 모습들을 보고 나는 제대로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있는가? 영적 갑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보일로 날마다 내를 두르고 있는가? 겸손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구원의 투구는 머리 영역에 잘 쓰고 있는가? 진리 허리띠는 잘 뜨고 있는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잘 신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죠? 적들은 싸울 준비가 됐대요. 어느 때가 딱 되면 이 나팔이 불면 그대로 공격할 사람들을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그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세우라 내우라고 살고 있으면 우리가 참 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9장 11절에 이들의 왕이 누구다? 사단이다. 무저갱이 사자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비돈 또는 헬라어로 아볼레인데 이게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파괴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자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자고 하나님 계획을 파괴하는 자고 하나님의 비전과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파괴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지금 자기들이 군사를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5째 나팔이 불면 그 무중에서 이 항충들이 연기와 같이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자? 그 전에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이 도장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자?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는 사람,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험이 없는 사람,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자든지 따라가는 사람.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면 주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오늘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아직도 내 기준으로 나는 못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을까?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 정갈로 쏘는 이게 이날이 되면은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느 누구가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소리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자기는 만일 어떤 질병이 걸리면 뭐 지약 먹고 죽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그 파괴가 그 멸망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알곡 성도가 돼야지. 나는 그런 날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한 말을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웠어요. 자, 그 다음에 유브라데 심판장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둘이 있다. 황충장, 그 다음 장은 무슨 장이죠? 바로 유브라데 장.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합해져서 금제단에 쌓여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죠. 이 유브라데 정쟁도 이제 하나님이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온대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6째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정한 연월시에 일어날 전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말씀 볼게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자 주목하십시오. 유브라데 저기 어디죠? 중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얗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유브라데 결박한 내천사이다. 유브라데 결박한 내천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묶어놨다는 거, 전쟁 재앙을. 근데 아까 금제단에서 뭔가 음성이 들렸지, 이제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 연월일시가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거년, 거월, 거일, 거시간. 자, 여러분 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전쟁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또 누군가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하나님이 딱 묶어놨다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연월일시가 되었을 때 내 천사를 풀어준대. 전쟁 심판한 천사. 아까는 악한 영을 사용해서 굉장한 괴로움을 주는 심판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사용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 이 천사들이 지금 유브라데 강에서 다 결박되어서 전쟁을 묻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을, 이 전쟁을 통하여 사람 3분의 1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할 때 그 연월일시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사람 3분의 1 죽는데요. 여러분 인지왕 때 4분의 1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60원 인구라면 4분의 1 15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45억이 남았어요. 그죠? 지금 여러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남은 사람 3분의 1이 또 이때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 정확한 인원은 몰라요. 대강 추정하면 15억, 10억 이 정도 되는 인구가 제3차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제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면 1914년에 일어났었거든요. 1918년에 끝났는데 그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18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바로 저 일본의 히로시마의 핵폭탄이 떨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을 발발해가지고 그때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이 저쪽이었고 연합군과 싸워서 7,300만 명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요. 저것도 저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추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1,800명, 7천만 명. 근데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언젠가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심판당할 것이다. 추정하는 인구는 10억 내지 15억. 이때 2억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만만 어떻게 하는 거죠?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 군대가 2억이 동원된대요. 이제 이 군대가 어떻게 동원될 국가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내가 이제 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저 마지막 전쟁에 저 북녘 북한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지금 반쯤 그쪽으로 끼어들고 있거든. 그죠? 이란과 그들이 교제하면서 이란에 무기를 보내고 있고 또 러시아와 교제하면서 러시아에 수많은 포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잖아요. 그죠? 저 북한 사람들은 지금 반쯤 그쪽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어떤 세력이 들어가 싸울 것인가 분명히 저 중동 지역에서 아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 전쟁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9장 17절부터 아까 황충 모양으로 군대의 모습을 적군들 그 악한 영들의 모습을 군대의 모습으로 봤는데 이때도 사도 요한은 그 시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볼 수 있는 환상으로 말들이 보이는데 지금 말들이 아니죠. 그죠? 그 탄자들을 본데 우리 뭐 말들이나 지금 말 타고 전쟁한 때는 아니잖아요. 저게 지금 누가 각종 장갑차나 각종 어떤 현대식 무기에 거기서
불빛이 나오고 자줏빛이 나오고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지금 그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말들이 왜 사자머리처럼 날카롭게 생겼대.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뭔가 사도 요한이 제대로 본 거 같죠? 오늘날 미사일을 쏘게 되면 거기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모습을 보겠죠. 그죠? 저게 이제 현대식 무기로 마지막 제3차 대전에 그때 만들어진 모든 무기들이 동원되겠죠. 그것을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는데 이 세 장, 즉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각종 현대식 무기로 사람 3분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마지막 3차 세대들이라면 핵무기가 동원될 거예요. 그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있거든요. 그죠? 이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일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 말들의 힘, 말로 표현됐지만 현대식 무기의 모습에 그들이 입과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하는 지금 저는 사도 요한의 방식으로 표현해놨지만 막강한 현대식 무기 누가 봐도 미사일 속에 핵탄두가 장착돼 가지고 그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온갖 최신식 무기가 다 동원되겠죠. 그래서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제적 논리로 사우디에도 무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UAE 아랍에미레이트도 무기를 보내고 지금 체코에도 보내고 폴란드에도 보내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방산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제3차 대전에서 누가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잘못하면 우리가 보낸 군대가 우리가 보낸 무기가 하나님 반대편 국가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예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하고 지금 방산협정을 맺고 있는 폴란드 있잖아요. 저 폴란드를 어느 예언가가 그 사람 개인 이야기겠지만 자기가 환상 중에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개해가지고 자기가 합병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무기가 러시아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분이 예언한 건 아니에요. 미국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지금 자기가 봤는데 어느 날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해가지고 폴란드를 찬들고 러시아로 편입시켜가지고 그 폴란드와 군대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다. 물론 개인적 환상이겠지만 그런 일이 장래에 일어나지 말라는 이야기 없거든. 그죠? 우리나라가 보낸 군대가 우리나라가 보낸 무기가 과연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게 사용되는 무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악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되면 그 일이 이 민족에게 화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연월시에 일어날 전쟁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땅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보존되고 지켜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이 땅 이 백성들은 그런 공의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저 유대인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우리는 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나팔장에 이런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다시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죠? 3분의 1을 살려둔 거는 그들이라도 회개하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항청재앙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데 깨달으라는 이야기고 전쟁에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보고 회개하라는 것인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 목석, 우상을 찾아가서 그들을 찾고 살려주십사 하고 그들이 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않는 모습이 이것이
나팔 재앙이 임했는데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회개는 지금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이 하자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 입에 거짓이 없고 우리들이 흠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휴거될 사람은 휴거되고 또 순교자로 보는 사람은 순교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다고 올려드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되기를 원하지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들 가족들에게 적용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근데 언젠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때는 회개가 안 된다니까. 그때는 돌이키지 않는다니까. 지금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다섯 재앙의 상충 재앙임에서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미리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인데 5개월 동안 이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이 고통을 주지만 계시록 9장 20절은 그들이 회개치 않더라. 5개월 동안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로 회개치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6째 나팔 때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겨우 살아난 사람도 회개치 않더라. 이것이 계시록 9장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회개는 지금 하는 것이고 복음도 지금 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부여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들은 회개치 않는다고 계시록은 말씀으로 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오늘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 주여 감사.